출애굽기 9장입니다. 9장이요. 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반복돼요. 똑같은 반복되죠. 하나의 재앙이, 하나의 심판이 말 때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2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도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자, 돌림병, 이것은 역병, 전염병입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 피가 되는 거죠. 죄악된 삶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개구리, 이거는 거짓의 영혼을 살면서 뭘 속이는 세상. 세 번째는 이제 이죠. 이건 있는 개인적인 더러운 죄악의 삶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파리떼는 이제 문화적인 어떤 그 사회적인 집단적인 죄를 말한다고 했고요. 오늘은 특히 이제 이런 영적인 죄가 아니라 드디어 이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뭐냐면 가축이 죽는 거예요. 동물의 죽음. 뭐 최근에 뭐 에이비안 뭡니까?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입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제 AI라고 그러죠. AI가 많더라고요. AI, 로봇 AI, 인공지능도 AI고, AI가 많아요. AI 인플루엔자도 AI고, 그래서 이제 요즘 조류를 닭을 몇 마리입니까? 5분 전인가 폐사시켰죠. 아니면 그 전염병 때문에 전부 다 불신세계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죽음으로 보는 것 말고도 동물에게 동물이 죽는다. 살아나는 동물이 죽는다. 이것도 엄청난 심판입니다. 이것도 불신자에게 오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 동네에서 뭐예요? 불신자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농촌 쪽이 믿음이 적습니다. 우리 신앙도요 도시로 몰려 있어요. 현재 기독교가 강동, 송파, 그리고 이제 서초, 그리고 분당 몰려 있어요. 신앙이 서울로 몰려 있습니다. 도시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농촌은 신앙이 없어요. 지금 농촌에 가면은요, 대부분 노인분들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요, 노인분들 없고 교회가 없어요. 교회를 안 합니다. 왜? 그분들은 헌금도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농촌에 집단적이 계속 우환이 오는 거예요. 뭐예요? 불신자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기 신자가 많은가를 늘 살피는 겁니다. 어디가 신자가 많나. 요즘 저희가 국가적인 예언이 나가죠. 우리 신년의 예언가. 아마 전세 끝나면 나 이제 유명해질 줄 몰라요. 유명해질 줄 몰라요. 이제 드디어 하나 맞췄잖아요. 하나 맞췄어요. 문재인 됐어요. 저보고 문재인 줄 알아. 저보고 문재인 줄 알아. 이러져 있는 눈 찍으라는 거예요. 국가마다, 사회마다 하나님이 더 다른데, 하나님이 심판은 하느냐? 바로, 다시 보시면 뭡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지금처럼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이 뮤렌더는 굉장히 아주 악한 전염병인데, 그런 전염병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키우는 동물들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동물들이 그 주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키우면 동물들이 아주 탈이 없어요. 근데 부적 키우면은 동물들이 죽어나 하고 자꾸 대비입니다. 그래서 동물들 통해서도 우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많이 좌우돼요. 식물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막 집단 폐사하는 것은요, 이건 참 심판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더니 6절입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7절입니다. 바로와 손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섯 번 갑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화덕 5번역이에요. 5분이 화덕이고요. 이거는 용광로라는 단어예요. 용광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막 진짜 막 엄청나게 2천, 3천도 있잖아요. 소강로. 할머니 소강장 하나 분이 계신데 대부분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이번에 이거 소강장 하나 저기서 그 양주에 사시는데 그 온도가 뭐 어마어마해요. 거기 나중에 이제 이 금속만 남아요. 쓰레기 다 튀우는데 그걸 통해 가서 또 무슨 뭐 화학 공장 차렸는데 이번에 이 엄청 끓는 재만 남는 그런 소강로에서 그런 소강로에서 제 두 분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옥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다. 뭡니까 이게? 재를 날린 거예요. 재를 9절입니다.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뭐예요? 전염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전염된 겁니다.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고름이 분출되는 종기 이런 거예요. 고름 분출 종기 이게 뭘까요? 이게 전염병인데 고름이 분출된다. 전염병인데 우리가 죽는 병은 아니에요. 종기 쪽은 죽지 않는 사람에게 전염되는 병들이 있습니다. 중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름이 분출되는 많은 전염병을 말하는데 9절입니다. 그 자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10절입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배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자 사람과 짐승에게요. 아까는 이제 뭐예요? 죽는 병이죠. 이번에 그냥 안 줄 수도 있고 일반 질병입니다. 생기고 11절입니다. 요술자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애굽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자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요술도 하지 못하였죠. 종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 이것은 많은 병들이 있죠. 유럽 같은 경우 페스트가 있었죠. 페스트. 쥐에 벼룩이 있는데 쥐벼룩이 사람한테 또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제 없는 병들이 있어요. 예시니아 페스트라는 예시니아 페스티난가 그 학술명이 그 세균 이름이 그러면 이제 쥐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14세기에 번지는 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거의 1세기 동안 죽어나왔어요. 1세기 동안. 유럽 인구가 5분의 1 감소됐어요. 5분의 1. 유럽 인구 5분의 1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쥐에 대한 게 많죠. 이 쥐가 이름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라타뚜이라고 또 만화 영화 가운데 라타뚜이 보셨나요? 보면 유럽, 영국에 이제 그 지하에 있는 이런 수로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쥐에서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 영화인데, 이 유럽에 이제 하수도를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쥐들 때문에 이제 병이 있는데, 뭐 죽어나가죠. 뭐 지금이야 뭐 그런 것들 어렵지 않지만, 과거에는 세균성 질병들로 많이 죽었죠. 세균이 감염되면은 보통 종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 막 여드름은 이제 세균 질병은 아니고, 이거는 자체성이고, 뭐 종이 난다. 다 세균 때문이에요. 몸에 일어나는 병도 세균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끔 항생제를 먹어줘야 됩니다. 먹어주면 이제 몸에 주로 세균이 방광이라든가 호흡기를 항상 생존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깨끗하게 해가지고 병이 예방되는 거예요. 우리 균이 들어올 항목이 없잖아요. 눈이라든 뭐 귀도 힘들고 코로 해가지고 이 기관지에 붙어 있잖아요. 균들이 또 방광에 또 그러니까 늘 그쪽을 깨끗하면은요 병이 안 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의 섬길 것이니라. 14절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15절입니다. 내가 슬퍼서 울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자, 지금 참 재미있는 말씀 하세요. 지금 내가 이제까지 이 종기계통은 막 싹쓸이하는 죽는 병이 아니고 그냥 나는 병들이란 얘기예요. 여기 말하는 돌림병 의미요. 언어가 페스틸런스 때문에 이게 완전히 악성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악성 전염병, 아까 페스트 같은 병들이죠. 그러면 다 죽는데 그런 병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쳤으면 죽을 것이나. 15절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너는 바로예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라 했습니다. 자, 바로 내가 너를 왜 썼느냐?
재밌죠? 바로는 분명히 마귀의 저거잖아요. 왜 세웠느냐? 내가 너 세운 이유가 내 능력을 내게 알게 한다는 겁니다. 정치가들이 많이 있죠. 그때 우리는 당황되죠. 왜 저런 악한 사람을 세울까 하겠어. 당황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인터넷 성도 한 분이 자기 남편이 문제를 찍었다고 힘들어해요.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는 이거를 알면서 하면서. 그래서 아니 그 한 게 없다고. 일반 은총은 우리가 죄가 안 된다고. 누굴 찍어도 그런 게 우리가 꼭 뭐 믿는 찍고 그런 게 아니라고 애써 달라는 적이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하시기에 자기가 우리 인터넷 성도인데도 남편이랑 소통 못하고 하면서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은총은 관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또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굴 치타하는 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전두환을 세우고 때로는 또 최순실 아니죠. 박근혜 세우고 세우고 저 박근혜 제대로 찍었는데 그러니까 관계 없어요. 일반 은총에 관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세우는 거야. 이번에 또 그러니까 미국에 또 트럼프를 세웠잖아요. 저희들의 트럼프를 처음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웃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제가 CNN 방송 보는데 잘못 들었나. 트럼프 말이 이런 거 웃겨. 근데 이제 이번에 예언 나갔잖아요. CNN 전전에 뭐 트럼프를 세워서 어떻게 한다고 나왔잖아요. 뭐냐면 이 세상의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듣고 안 듣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게 다음에 나온 거예요. 너를 세워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뭐예요? 내 이름이.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뭐 때문이냐?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마다 복음 전파로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게. 북한의 김일성이 죽고 1990년 초반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김정일이 부상된 거예요. 만약 김일성이 있었다면은 북한 전파 안 됐을 거예요. 김정일이가 딱 등장되면서 봐요. 북한에 대규모 기근이 옵니다. 그때 우리 신문 봤으면 300만 명이 죽었어요. 북한에. 아사 불만동 사람이. 그때니까 뭐예요? 탈북입니다. 탈북이요. 김일성이면요 탈북 안 시킵니다. 김정일이 탈북됐지그래서 탈북 때문에 그때 이제 중국에서 탈북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 세울 때 당황할 게 없어요. 전부 다 복음 전파 때문에요. 누구 세우고 해야 되는 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세웁니다. 로마 마찬가지로 로마가 세워졌죠. 그리스 다음에 왜? 로마가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된 거예요. 만약 로마가 아니라면요 좀 어려워요. 왜? 그리스가 통치할 그때는요 각각 다 조그만 분권이었어요. 로마가 서해가지고 유럽 전체를 5개로 나눠가지고 로마가 통을 이루니까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런 터키 계통의 시리아 이동하고 다시 또 유럽 본토하고 북쪽 스웨덴 쪽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 쪽하고 그리고 이제 동쪽 동유럽 쪽에 나눠가지고 이제 분할하니까 전세를 통합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같은 꽃을 폈기 때문에 뭐 로마가 그런 철군 정치하고 탄압된다 그런 거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누가 세워지느냐? 간단해요. 이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바로도. 그 당시 이집트는요 세계 1위죠. 이집트 문명이요. 이집트는 BC 3000년부터 2000년까지 1000년 동안 세계 역사 유례없는 문화를 피운 것입니다.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인도스 문명인데 4개 세계 문명인데 그 중에 이집트 제일 가장 훌륭한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에요. 이집트 문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그 하나 이름이 바로 왕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누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안 중요합니다. 우리 의의를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파의 길을 잘 가도록 뭐예요?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반 은총은요 한 끌어가세요. 뭐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그래서 참된 복음의 전파들은 목적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 다음 차례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고면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18절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우박이 나와. 우박이요. 매우 심각한 우박이에요. 우박은 뭘까요? 우박.
우박은 재난을 상징 재난. 성경 보실 때 우박하면 재난이에요. 우박하면 공기, 영계입니다. 영계. 다 성경 보는 저기 있어요. 해석할 때 무슨 우박이 재난이에요. 우리가 이제 거의 기조 볼 때 막 우박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막 우박 찾아다니는데 볼 거 없어요. 우박은 재난의 상징이에요. 그런 재난은 뭐예요? 산통의 시작이니라요. 마태복음 말씀대로 재난이 말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산통의 시작이니라. 이제 그런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박입니다. 19절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우박은 뭐예요? 재난들은요, 사람, 동물, 채소, 가축 모든 일이 된 거야. 재난이에요. 그래서 재난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재난. 일본이 한 방에 끝났잖아요. 1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 해일 말미암아 한 방에 그냥. 그리고 IT 같은 경우는 그냥 주소 안 써버렸고 그냥 한 방에 우산나네. 재난만 나오면 끝나버린 겁니다. 그 다음 20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2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을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23절입니다. 모세 하늘을 향한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울을 보내시고, 자, 우레소리 천둥과 울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자, 재밌어요. 아니, 우박과 불이 떨어진다? 웃기죠? 그러니까 지금 천둥 소리와 우박과 불이에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재난의 상징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천둥, 우박, 불이 떨어진 겁니다. 24절입니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 같은 일 없더라. 뭡니까? 재난은 불신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동물이 죽는 거 불신자 심판이에요. 모든 질병들 불신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사들이 병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귀신을 제압하며 병을 고쳐 능력을 줬어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목사가 병으로 죽어. 젊은 나이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는 사람은요, 병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병 걸리면 그만둬야 돼요. 만약 제가 이제 5년 병 걸리면 그만둬야 돼요. 진짜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질병의 세계는요, 마귀의 세계예요. 질병의 세계는. 아니, 예수님 병 걸릴 세계 없어요. 이 병 걸리는 없어요. 이 병의 세계는 불신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병 걸렸다. 대박으로 회개에 들어가야 돼요. 대박으로. 하나님의 세계 성령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병으로 죽은 일이 거의 없어요. 늙어 죽었지. 다 장수하는 거예요. 늙은 병이 오지긴 오죠. 하지만 일반적인 수면과 병은 안 되는 거예요. 병은 무조건 어둠의 세계지 주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병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것이 종기 같은 병이라 하거나 모든 병을 누리면 병 걸리면 그때 무조건 심각한 데로 들어간 거예요. 병 걸리면요. 어디가 아파도 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암으로 죽고 뭐 하영준 목사님 암으로 죽는가? 다 지옥감이에요. 뭐 다. 또 누구예요 또? 옥하는 다 지옥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 아니, 그거 몰라서 그래요. 이 성경 배우도 청구하는 거 아니고요. 자기도 성경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한번 봅니까? 자꾸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 몰라도 청구할 수 있어요. 옛날 우리 분들이 80 먹어도 70 먹어도 뭐합니까? 그냥 몰라도 한 건강하고 백발의 형처럼해서도 막 이렇게 불러요.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롱 약한 불러도 척합니다. 아마 모르는구나. 틀린 거는.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말씀 몰라도 괜찮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온유한 삶을 사는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참 미혹하는 거예요. 자기 지옥가면서 많은 목사들이 지옥가면서 그 병 걸리면서 그 원인을 몰라요. 다 심판인데 질병이라는 것이 다 심판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어려운 거예요. 천국이 어려운 거예요. 이 영의 세계를 들면요, 천국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천국이 쉬우면 이렇게 제가 막 거친 말 안 합니다. 저는 막 거친 말 하잖아요. 특히 쉬운 말 다 하잖아요. 왜? 정신 차리라고. 천국이 엄청 어려워요. 제가 컨설트 이번에도요, 제가
동물하고 있는데 물속에서 그날 전화를 보고 다 스크램 쓴 거예요. 전달해서 그 바퀴 세 개 있는 동물이 아주 잘생긴 동물인데 물속에서 확 헤엄치더니 유유하게 땅을 걸러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분 좋게 탁 털더니 다음으로 막 올라갑니다. 기분 좋게 딱 올라가요. 올라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복수리가 확 오더니 잡아채려서 갔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요. 너무 황당하더라고. 아니 그거 동물왕국 미국 프로그램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피플도 있고요. 무슨 애니멀도 있는데 하여튼 근데 자주 보는데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기분 좋게 막 해서 결국 잡혀간 거야 순간적으로. 근데 이게 연계예요. 우리가요 사자가 확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연계라는 게. 우리에게 변명할 틈이 없어요. 얼마나 구원하기 쉬운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이게 이해 안 되는데 알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까 진짜 눈에 보이거든요. 잡혀가 안 잡혀가고 그냥. 그리고 위험성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열불 터지는 거예요. 열불 터지고 막 욕하는 거예요. 그 향해서. 아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몰라요. 이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게 정말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고. 이거를 아니까 여기서 빗나갈 것 같으면 내가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다 잃어도 구원 받아야 되거든요. 다 잃어도. 이 땅에 전도사, 목사 아무것도 안 중요한 거 솔직히 말로요. 명예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돈도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해요. 이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제가 막 열받고 그러는 거예요. 딴 건 몰라도. 정말 힘든 게 구원이 그랬네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빠졌네요. 이 병 오면은요, 병은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할지. 아프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가만 안 있어. 병과 싸워 승리해야지 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병이 뒤에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병은요, 자꾸 회개하고 자꾸 가면은요, 저를 낫게 돼 있어요. 병이라는 게요. 사람들이 요즘 뭐합니까? 안수받고 병 달라래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병 진짜 원래 죽는 겁니다. 진짜 병 원인은 귀신과 싸워 이기고 죄를 위해 승리해야지 자꾸 이렇게 무상하게 가서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병이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회개라면 병이 안 생겨요. 본질부터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 회개하는 게. 근데 우리 내면 세계를 있다고요.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내면이. 회개는. 내면을 제가 진단 드리고 내가 욕을 하면은요, 그거 내면인 줄 아시면 됩니다. 내면 세계. 외면 세계는 터치할 게 아무도 없어요. 내면 세계가 인간이겠습니다. 이 내면이 바뀌어야 큰 번인 죄에 세방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이 죄. 우리 내면 세계에 죄들이 있잖아요. 탐욕이 있고, 음란이 있고, 이거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들 때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걸 바꾸라고. 그러면 그 세계를 바꾸면요, 그러면 이제 병이 안 생기고 병이 낫게 돼 있어요.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요, 다 불신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병이 없어요. 가난할 수는 있어요. 고난 때문에. 근데 병은 없어요. 하렘 나라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쁩니다. 네. 어둠의 세계에서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난, 이것도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재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가다가 저거다가 빨리 죽었다? 저보다 지옥 가면 됩니다. 이거. 불가능한 것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 참 훌륭한데, 성교 와서, 대한민국 죽었대. 이거 나 지옥 가면 됩니다. 재난 안 당합니다. 성이 재난당한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 가운데. 재난도. 우리 재난을 쉽게 하면 재난 없어요. 재난은 불신자인 심판들에 보는 재난들은요. 그 중에 재난 가운데 이제 이런 상해, 이건 큰 심판이에요. 죽음, 이건 완전한 큰 심판이고요. 대물 정도는 있을 수가 있어요. 대물 정도는. 하지만 상해는 아니랍니다. 재난 때문에. 재난도 엄청난 심판입니다. 그래서 재난 당한다, 질병 이런 것들은요 없어야 돼요. 저는 법을 안 들어 다 깨버렸어요. 옛날에. 이거 알고요. 했겠느냐? 내가 이거를 들어서 방황하는 거라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깨끗해야지. 안 당할 때 뭐하러 보험을 들어서 보험을 많이 깨버렸어요. 재난, 질병 없습니다. 정말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음은 뭐예요? 내가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로 돌입돼야 돼요. 내가 문자본과 깊은 세계를 해서 파고 들어가지고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걸 잡아버려야 됩니다. 왜? 영이 중요한 산이에요. 그니까 재난이 중요한 건 산이 아니에요. 지옥 가는데 무슨 재난이 중요해요. 지옥 가는데. 그래서 그 뿌리를 잡아가지고 골라가지고 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도 없고
물론 저는 그 애는 예비는 해요. 천천히 하고요. 제 아내가 예비를 합니다. 그런데 재난과 질병은요, 이것들은 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무슨 지진이 났다.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심판이에요. 심판, 뭐 지진, 뭐 해일, 뭐 배의 어떤 전복, 다 심판입니다. 비행기 무슨 사고, 이런 재난들은 당하면 안 돼요. 당해도 안 되고, 이 다음에 와서 항상 이쪽은 우박이에요, 우박. 그래서 우박만 알고 우리는 재난에 대해서 달리 봐야 됩니다. 달리 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운데 한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하나님께서요. 어디 뭐 지진 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제 안 일어나요. 하남시는 좋은 동네라서요. 저희 때문에. 하남시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없는 지역이 있는데 다음 말씀드릴게요. 없는 지역 몇 군데 있어요. 쟤는 안 일어나요. 안전합니다. 지진은 없을 거고요. 없을 거예요. 모든 재난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음악이 없더라고. 지금 나오죠. 고센 땅에는 하나님 배웠습니다. 2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것은 악하도다. 드디어 바로가 처음으로 움직였어요. 왜? 재난이면 대나무 크니까 대나는 뭐 동식물 가축 사람들이 임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스와 우박을 그만 붙이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 너희는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3절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31절입니다. 그때 보리는 이상에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여기 3이 나오죠. 그냥 우리가 삼배 옷이라 하죠. 삼배 옷. 이런 옷을 만드는 그런 식물이에요. 이제 우리 이제 옷 가운데 삼배, 여름에 입는 옷이 있어요. 배라고 있죠, 배. 그게 삼에 온 건데요. 그런, 옷이 피었고,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32절입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33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34절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35절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오늘은 3개 나왔는데요. 처음이 뭡니까? 바로 가축자 연평. 연평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바로 종기들이죠. 이 세균성 질병들. 역시 하나님의 질병, 우리 질병 말하면 심판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재난, 우박이에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불신자에게 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할 때 뭐예요? 그때는 뭐예요? 내가 신자되기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에서 알아들은 것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자연계와 상황을 통해서 나를 끝까지 진단받을 때 우리가 뭐예요?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가지를 다 봤죠. 근데 3개가 또 남았어요. 메뚜기가 있고요. 8번째. 9번째 뭐였습니까? 어둠이 있죠. 10번째 장대 죽음이 남았어요. 10가지는 뭐예요? 이것은 불신자가 이번에 심하기 때문에 여기 내가 있으면 뭐예요? 빨리 회개에 돌입해야 되는 거예요. 10개가 있으면요. 출애굽기는요, 엑소스 탈출이에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으면요, 탈출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내가 있다는 뭐예요? 내가 빨리 탈출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탈출을 내가 직접 이루는 경험하는 것이 배우는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